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창세기 26장은 잠시 이삭의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7장부터 다시 이제 야곱 스토리로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달과 육펜스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문 앤 식스펜스라고 그 소머셋 모험이 쓴 작품인데 그 달과 육펜스의 작가인 소머셋 모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록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하고 상관이 없이 5천만 명이라는데 우리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자, 매우 일리 있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사회 심리학, 소셜 사이칼로지죠. 그 사회 심리학의 개척자로 일컬어지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인데 솔로몬 애쉬라는 분인데 100년 전쯤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를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애쉬 실험이에요. 애쉬 익스페리먼트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실험이에요. 무슨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이 하나에다가 직선을 검은색으로 직선을 하나 이렇게 쫙 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직선이 20cm라고 합시다. 길이가.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에다가 직선을 3개를 그어요. 3개를 긋는데 각각 길이가 다른 직선을 3개를 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가 몇 cm짜리라고 그랬죠? 20cm짜리잖아요. 근데 3개를 어떻게 긋냐? 25cm짜리 하나 긋고 15cm 하나 긋고 그 다음에 20cm 긋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아까 봤던 그 직선의 길이하고 지금 보여준 이 3개의 길이들 중에서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실험을 7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7명씩 7명씩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 실험자가 몰래 6명하고 짜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줄 때에는 20cm가 아닌 다른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서로 짜요. 그래서 그 7명 그 그룹 중에서 그 첫 번째 사람부터 6번째 사람까지는 다 짜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틀린 답을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사람이 실험 대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물어봅니다. 첫 번째 거 보여주고 두 번째 종이 보여주고 하는데 앞에 있는 6사람이 전부 15cm 아니면 25cm가 이 정도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대답을 쫙 해요. 그런데 7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계속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7번째 사람들의 75%가 오답을 정답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데 무슨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75%는 오답을 얘기하고 오직 25%만이 20cm짜리가 아까 거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군중심리. 군중심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실험 틀린다고 해서 대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이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군중심리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래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군중심리가 꽤 심하게 작동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접하게 돼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필요한 생각과 말을 잘 걸러서 해야 돼. 이럴 때 리더들일수록.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이 바이러스에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조심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염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고, 이 사회를 이러한 군중 심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정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기준이 돼야 돼요. 네? 정치인들이나 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기준이 돼야 되지,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걸 갖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더 혼란에만 빠진단 말이죠. 왜?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약하니까. 군중들은 그런 집단 심리에 약하니까.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을 그냥 마구 쏟아내기보다는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재난이나 우환이 닥쳤을 때의 기준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기준이 흔들린 거거든. 신앙적 기준이 흔들린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20cm짜리 직선을 보고 흔들려서 15cm라고도 하고 25cm라고도 하게 된다. 그럼 거기에서 끝나질 않는다 말이죠.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삶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까지도 혼란을 퍼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부지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를 2번 반복해요. 한 번은 애국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또 한 번은 가나안에서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실수를 한 번만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자, 재난이 닥치면은 그런 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재난이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 근데 이 기근이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지금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족장일 때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이삭이 족장일 때 흉년이 들었다.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흉년이 막 오랜만에 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흉년은 굉장히 큰 흉년이었다. 큰 기근이었고 삶의 근간을 흔드는 우환이었다라는 얘기죠. 우환이 재난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이삭의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여야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대대적인 위기 속에서 엄청난 기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2절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기준을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스토리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습니다만은, 자, 우리의 기준이 뭐냐?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뭐냐? 계시 의존의 삶이에요. 계시 의존의 삶.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냐? 계시 의존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과 명령에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삶. 그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 의존의 삶인데 그 계시 의존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르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것이 계시 의존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게 계시 의존의 삶.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요. 이럴 때는 기준이 A고 저럴 때는 기준이 B예요. 근데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 붙잡고 살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기준을 상실한 삶이 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천안삼거리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삼천포로 빠집니다. 지금 이삭이 보여준 모습이 딱 그거잖아요. 우물쭈물하다 삼천포로 빠져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 와이프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 의존의 신앙인인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 한국의 상황도 위기란 위기죠. 중국은 더한 위기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계시 의존의 삶입니다.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사업을 하는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직장 선택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하면 후회함이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 계시 의존의 삶의 특징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이리로 가라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말씀, 이쪽으로 가라라고 계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간다는 건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 의존의 삶은 곧 순종의 삶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 중에는 누가 있어요? 그 자손 중에는 다윗 왕도 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계속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땅에 거류하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땅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사느냐, 하란에 사느냐, 애굽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땅에 거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 계시에 의존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땅에 거류하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게 말이에요. 요즘과 같은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이 또 여러 가지예요. 요즘 이 시대는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게 뭐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하심이죠. 그래서 계시 의존의 삶은 기준이 분명하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삶을 살면, 계시 의존의 삶을 살면, 순종의 삶을 살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세요. 두 가지의 복. 첫 번째 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었어요.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나의 복과 내 자손의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시 의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복받고 있는 거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을 아브라함도 누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너도 누리고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이 너의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삭도 그러한 계시 의존의 삶을 살면 너의 자손도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항상 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속에는 반드시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복의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계시 의존의 삶,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이 나의 복이 될 뿐 아니라 내 자손의 복도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나만의 삶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인. 내가 제대로 살면 내 자녀도 복을 누리게 된다. 내 자녀에게까지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나의 후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에요. 내 말씀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거류하는 삶,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땅에 거류하는 삶, 계시 의존의 삶, 순종의 삶, 기준이 분명한 삶, 그런 삶을 살면 나의 삶이 복일 뿐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너스가 있어요.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 실수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정리하면 두려움 때문에 기준이 흔들렸어요. 그죠? 두려움 때문에 기준이 흔들렸어요. 기근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이민족에게 죽임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기준이 흔들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전자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수를 말이에요. 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실수를 해도 다시 교정이 되니까 기준이 흔들렸는데 도로 기준을 붙잡으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도로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시 의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그 실수하는 중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은금과 우양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실수까지도 사용하셨어요. 바로 왕이 겁이 나갖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겁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은 바로를 두려워했는데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나 기준을 도로 찾게 하시죠. 계시 의존의 삶을 도로 회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복을 보너스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애굽을 나올 때. 그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저의 경험 하나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 오래전에 이제 대학 입학시험을 보게 됐어요. 내일이면 제가 이제 입학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제가 찜찜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장문 시험, 이거 컴포지션, 장문 국어의 그 장문 시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좀 논술 시험 비슷한 거죠. 그 장문 시험이 반드시 나와요. 그 장문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장문이라도 한번 대충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 그거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몇 시간 후에는 내가 지금 시험장으로 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기 보니까 새벽 3시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대충 하고 그냥 자자. 그러고 잠을 자는데 몇 시간 못 잤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시험장에 가려면 또 지각하면 안 되니까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뭐 제가 그런 줄은 우리 가족들도 몰랐어요. 3시까지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갖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요. 이게 머리가 빙빙빙빙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페이퍼 쓰다가 그 다음날 시험 파이널 exam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우리 최근에 학교 다니신 분들 다 경험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빙빙빙 도는데 이게 그냥 학교에서 파이널 exam이나 midterm exam이 아니에요. 이게 대학교 입학 시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빙빙빙빙 도는데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몸이 붕 떠 있어요. 이게. 정신이 멍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를 보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대충 시험을 봤는데 이게 수학 시간에 말이에요. 이게 빙빙 돌이 수학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너무 뻔한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정신이 멍해가고.
근데 그 당시에 수학 문제 하나 틀리면 떨어집니다. 이 수학 문제가 점수가 크기 때문에 커틀라에서 1, 2점 갖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수학 문제 하나 틀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큰 문제가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공식 생각 안 나면 풀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정신이 멍해서 제가 그때 고육지책으로 안 되겠다. 좀 잠깐 눈을 붙이자 그러고 제가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한 20분인가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깼어요. 깨자마자 황급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딱 보는데 공식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짧은 시간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다 풀지도 못하고 대충대충 풀고 문제 제출을 한 거예요. 답안지를.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이제 학교에 갔죠. 가고 봤는데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게요. 제가 합격자 명단 그 합격자 발표 보러 가기 전까지는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겸손 모드로 제가 합격자 발표장에 갔는데 딱 붙고 나니까 제 이름이 그때 한문으로 딱 이름을 썼으니 뭐 동명이 있을 수도 없죠. 딱 붙고 나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떨어질 리가 있겠어. 그 일순간의 생각이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쫙 바뀌더라고요. 그냥 우쭐해져갖고 집에 돌아왔죠. 뭐 저희 어머니 막 좋아하시고 이제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0% 합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떨어진 경우도 간혹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제 조카의 하나가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가고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걔는 그래서 일본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는데 나중에 그 바람에 간혹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하는데 저를 면접한 분이 도박사였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닥터 도예요. 도박 우리가 좀 별명으로 도박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제 그 대학 1학년 2학기 때 지도교수가 됐어요. 1학기 때 지도교수가 하셨던 분은 그 당시에 막 데모 많이 하고 그럴 때가 면직당, 휴직당했죠. 그 김용옥 아시죠? 그분의 형 되시는 분인데 김용준 교수님이라고 1학기 때 제 지도교수였어요. 아주 유명한 화공학자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강제 휴직 당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강제 휴직시켰어요. 그 바람에 이제 데모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2학기 때 이제 면접 때 저를 면접하셨던 그 도박사님이 이제 제 2학기 때 지도교수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면접을 하면서 첫 마디가 저한테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자네 아슬아슬했네. 이게 간신히 붙었다 그 말이에요. 자네 아슬아슬했네. 와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 그 전까지 제가 교만에 있었는데 뭐 면접이 뭐 대수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자네 아슬아슬했네.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하게 교수님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공학계열 480명 중에 제가 410등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중에 일부 틀렸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장문 준비하다가 완전히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잠을 막 못 자고 하는 바람에. 근데 그러고나 그 면접을 딱 보고 학교에서 나오는데요. 그때부터는 한없이 겸손해지더라고 제가. 한없이 도로 겸손해지더라고. 그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학교 그 다음 옆으로 이제 쭉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종암동에서 나와갖고 안암동 쪽으로 동대문 쪽으로 이제 차도 안 타고 걸어가요. 너무 정신이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걸어가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종암동에서 안암동 쪽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들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신다. 보고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 흔들릴 때는 그 기준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아니하시면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침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한 치 앞을 못 내다봐. 그러나 내가 내다볼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삶이 복의 삶이 됐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아서 복된 삶이 됐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바로 그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그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